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번 모일 때는 이제 부활절 시즌 되기 때문에 부활에 좀 초점 맞췄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 27장이고요. 리워야단과 그 아류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위 루시퍼 이렇게 따옴표에 떴죠. 일반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루시퍼가 정당한 건가, 아니 제대로 된 건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따옴표 했고요. 리워야단, 베헤못, 베헤못은 브헤마의 짐승이라는 브헤마 히브리어의 복수입니다. 베헤못. 여기에 크게 의미를 둘 이유는 없어요. 그 다음에 릴리스, 최근에 게임을 중심으로 릴리스에 대한 그 내용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젊은 아이들 세대에 쫙 퍼지기 때문에 그 릴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양의 그 성당에 가면은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담이에요. 아담이 좀 약간 못생기게 나오는데, 아담이 이 아이를 안고 있죠. 근데 옆에 뱀의 몸뚱아리에 여자 머리가 있어요. 얘가 이제 릴리스입니다. 이 릴리스가 아담에게서 아이를 이제 납치해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장면들이에요. 이게 왜 성당의 가장 중요한 그 위에 천장 그 그림으로 그려질까? 성경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있을까? 왜냐하면은 서양 사상에 이게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하와라 그 사이에 이제 뱀이 있어요. 근데 이 뱀이 다름 아니라 바로 릴리스다 이런 이제 서양 전통이 있습니다. 이 릴리스는 하체는 뱀이고 상체는 여자 몸이에요. 이것을 라틴어 번역 성경에 라미아라고 번역했습니다. 라미아로 이렇게 일치화되면서 라미아 또는 릴리스, 히브리어라면 릴리스, 라틴어라면 라미아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뱀이 하체를 뱀으로 하니까 영 끔찍하죠. 그래서 실체에 가깝게 이제 완전한 여성의 몸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타투나 또는 이제 서양 점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런 문양으로 자주 나타나요. 가끔 보면 가수들 이런 문양하고 나타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여기 릴리스라고 여기 있고 그 표시가 십자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L 있고 그 다음에 T 있고 릴리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예술적으로 그린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되게 이쁘죠? 근데 뱀을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사과, 그 아담을 유혹할 때 줬던 사과. 그래서 외국 택배쇼에 보면은 뱀 걸고 나오는 여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마술에도. 그리고 이것이 이제 타로나 뭐 이런 그 서양 점 보는 데는 이런 모양으로 접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많이 그 짬뽕 된 건데 여기 이 모양이 여기 팔에 여신인데 뿔은 염소뿔에다가 그 다음에 사단의 별이 있죠. 다윗의 별하고 틀려요. 사단의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양손에 이런 표시 들고 있어요.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대인 여성학자인데 The Coming of Lilith, 릴리스의 도래라는 책, 유디트 플라스코우라는 이 여성학자가 이 책을 내면서
여기 페미니즘, 유다이즘, 이렇게 페미니즘의 그 어떤 뭐랄까 지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 서양 교회, 교회라기보다는 어떤 가톨릭 전통에 깊숙이 들어와서 서양의 정신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이게 성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릴리스라는 말이 이사야서 34장 14절에 딱 여기 올빼미라는 말에 등장해요. 지금 34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뒷들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등등 이렇게 나갑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 그다음에 부엉이, 까마귀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13절에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며 승냥이, 타조, 들짐승, 이리, 수염소, 그러다가 이제 올빼미가 등장하는데 이 올빼미라고 번역된 말이 릴리스입니다. 이어서 부엉이, 그다음에 솔개,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은 사람이 살다가 폐허가 되고 그 폐허가 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야생 짐승들, 야생 동물들 리스트 가운데 이 릴리스가 나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여기 들짐승, 찌임이고요. 그 다음에 일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임, 예, 자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하이에나 쪽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염소, 사이르, 말 그대로 히브리어는 사이르인데 이것이 이제 번역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뭐 괴물처럼 번역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말에는 올빼미라고 되어 있는데 릴리스예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번역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릴리스 그대로 번역하고 괄호 쳐놓고 The Night Monster, 밤의 괴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English Standard 버전 보면은 Night Bird 그냥 간단하게 올빼미나 부엉이처럼 밤에 움직이는 새, 밤새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NASB에서는 Night Monster, 밤의 괴물, 뉴 제루살렘 바이블에서는 그냥 릴리스라고 그대로 번역했어요. 커먼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는 릴리스 그대로 번역했죠. 그리고 벌게이트 라틴어에서는 라미아라고 번역했어요. 자, 리워야단의 아류로서 릴리스의 정체에 대해서 우선 릴리스라는 말은 라엘라라는 히브리어 라엘라, 밤이라는 말에서 나온 여성형 어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릴리스에 대해서 서양 전통을 좀 들여다보면은 그 루시퍼 때하고 비슷합니다. 루시퍼 때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막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 안에 막 들어가죠. 여기는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이제 비집고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이 나와요. 남자, 여자. 그죠? 남자와 여자. 그런데 2장에 보면은 여자를 창조하는 그 장면이 좀 더 구체화돼요.
흙으로 빚고 그다음에 숨결을 불어넣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3장 20절에 가야 비로소 이름이 하바라고 해서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여자가 이름 지어집니다. 자, 그런데 1장의 여자하고 2장의 여자가 다르다는 거죠. 정말 이거는 이제 전설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귀담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카톨릭 교회는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전승처럼 들어와가지고 마치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고 그냥 신부님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만 듣고 그게 성경 내용인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부님들조차도 성경 제대로 안 읽고 그냥 들은 이야기만 계속. 왜냐하면 라틴어가 성경이기 때문에 봐도 모르잖아요. 봐도 모르니까 그 라틴어만 듣고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가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그것이 마치 성경 이야기인 것처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내기를 벌써 1000년 이상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마치 성경 이야기처럼 굳어져가지고 그 예배당 위에다가 뭐 온통 그러는 것이 성경 이야기의 한 부분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창세기 1장의 여자는 나중에 릴리스가 되는데 이 여자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강해요. 그래서 아담이 말했는데 씨알이 안 먹혀. 오라 그랬는데 오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헤어졌어. 헤어지는데 그때 뭐 다른 남자도 없고 하니까 릴리스가 혼자 있다가 나 혼자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쟤는 또 다른 여자 데리고 잘 사는데 약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밤에 가서 특히 임산부를 공격하고 갓난아기를 막 훔쳐오거나 납치하고 그런 역할로 이게 설화 속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릴리스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와의 애들을 공격하는 밤의 괴물로 등장해요.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성경에 어떠한 조그만 거 가지고 마구 파고들면은 그거는 X계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 안으로 막 밀어 넣어요. 자기 상상력을. 그러니까 역사소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장르 중에서. 역사소설, 우리 김성웅 목사님 그런 거 잘 하시는데, 역사소설은 상상력이 필요해. 여기서도 갭이 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기법 중에 하나가 갭 메우기 있어요, 갭. 뭔가 설명이 안 돼. 그 사이에 이렇게 상상력으로 메워요. 그런 갭 메우면서 읽어가는 성경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 좀 지나치게 나온 거예요. 갭인데 그 갭 속에 상상력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 릴리스는 독립과 자율성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서 모든 여성들이 본받아야 될 존재로 남편 말을 이제 개무시하고 너는 나는 나고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페미니즘 중에서 굉장히 좋아라는 그런. 그래서 페미니즘 보면 상징과 같이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페미니즘 전공을 한 아내가 전공은 안 했지만 하여튼 긴가 그러더라고요. 자, 성경은 루시퍼 여기다 땡땡을 쳐야 되죠. 루시퍼나 릴리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루시퍼는 그냥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라고 그러죠. 룩스펠, 빛을 가져오는, 우리말 그대로 계명성이에요. 빛을 가지고 오는, 그리고 바벨론의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상상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한 괴물 같은 존재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